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은 성들님이 주 하나님의 큰 뜻을 깨끗하고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디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개미보다도 우리와 개미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큰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심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빛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다른 곳을 비추는 곳에 있고 소금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 존재가 그러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린 예배가 예배의 시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주고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백천성 목사님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그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신 대로 왕을 주셨지만 유일한 왕이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 어린 양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였는데요. 우간다 선교사로 가서 헌신한 그 여배우 출신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할리우드의 여배우 말린 몬로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지하철 그 바람 통풍구 위에서 치마가 날리는 걸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서 찍은 사진이 아주 유명하죠. 이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할리우드에서 마릴린 몬로와 쌍벽을 이뤘던 배우였습니다. 이 표지 책은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가 지은 책입니다. 더 깊은 기쁨. 그런데 A Deeper Joy. 근데 이 책이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원서로 이제 표지만 소개합니다. 자, 타운센트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브리검 대학을 다녔는데 2학년 때 영어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타운센트는 1944년에 영어 경력을 시작해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어요. 그리고 잡지 표지에 등장했고 20세기 폭스사, 아주 유명한 영화사죠. 계약을 맺고 48년에 라이프의 표지 모델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이 타운센트는 여리고의 성벽, 또 치킨 에브리 선데이 등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When Willie Comes Marching Home이라는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해서 아주 유명해졌고, 개척자 뭐 이런 영화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우리가 이제 몰몬교라고 하죠. 우리는 이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리검 대학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 몰몬교 대학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로교로 개종을 했다고 위키백과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 타운센트는 연기를 그만두고 여기 보니까 이제 마릴 성도교회에서 자랐지만 48년에 할리우드 장로교회에서 활동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텔러지컬 세미나리 신학교회 학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인 루인스 H. 에반스 주니어하고 결혼을 했다. 루인스 에반스 목사는 그 에반스 가정에서 시작된 벨 에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초대 목사였다. 집에서 이제 벨 에어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벨 에어 장로교회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됐다. 자, 그 영화를 이제 배우로 활동한 후에 이 콜린 에반스와 남편 루이스 에반스는 루이스가 내셔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을 때 워싱턴 DC로 이사했다. 그전은 특히 인종 또는 종교 차별, 인권 및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관련해서 인도적 활동에 헌신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했으며 월드비전 이사에서 봉사했다. 그리고 1986년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제 만든 크루세이드라는 건 이제 십자군 같은 군대를 말하는 거죠. 여성 의장이 됐다. 그래서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다. 뒤 말머리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에겐 4명의 자녀가 있고 9명의 손자가 있고 6명의 증손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남편은 2008년에 사망하고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플로리다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린 몰러와 콜린 에반스 두 여배 갈림길, 그 쌍벽을 이던 두 여배가 있었는데 둘 다 얼굴 몸매 뭐 아름다움을 아주 자랑하는 배우였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린 몰러는 아주 그 미모를 가지고 전 세계 남성을 홀렸어요.
또 미국에서도 많은 정재계 사람들과 연문을 부렸죠. 그래서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생일 파티도 초대받았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연문을 많이 뿌렸고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형제하고도 연문을 뿌렸고 아주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 많은 스캔들과 이런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허무와 영적 갈등,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다는 뜻으로 세상을 너무 놀라게 했다. 근데 반면에 이 콜린 에반스는 같은 당대의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은퇴 기자회견에서 저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리우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중과 기자들이 도대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금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거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에반스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 물었다고 합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후회라뇨.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가문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유명한 배우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기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이제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선교사님이 여러 책을 이렇게 저술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A Deeper Joy라든지 또 A New Joy, Vine Life, Living True 여러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고 옛날 쓰신 책이지만 오늘날군에 번역돼서 우리가 다시 본다면 이 화려한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그걸 그만두고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던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아마존이나 미국에 직접 원서를 구매해서 원서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계속되는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1장부터 2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사기 11장 25절 한 절을 자막을 보고 한글과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로 NASB 버전입니다. 자치 21장 25절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총체적 난맥상이다. 17장부터 21장을 보니까 이 직무유기의 그 레이와 그 시대의 난맥상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섞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어요. 그 정체성을 상실한 백성들의 난맥상이 어떤 것인가를 17장부터 2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장 15절 본문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의 소견, 그 인간의 생각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인간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뉴 에이지 운동이다. 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면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지파는 이제 땅을 개척하게 되는데 사사기 18장 1절에 의하면 단지파는 거할 기업이 없어서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때까지 단지파에게 땅 분배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에 그들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분배받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에 분산되어서 거주하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서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성에 보면 그들이 할당받은 땅에 거주하는 족속을 아직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은 단지파의 이러한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할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불신앙과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으며 미가의 신당에서 이 산당에서 만든 신상까지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를 가져다가 새로운 개척의 땅 라이스의 예배처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어요. 당시 이 중앙 처소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비공식적인 이 사설 예배 처소를 마음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예배 처소는 사무엘 때까지 존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북왕국 때까지 끊임없이 되살아나서 이스라엘 타락의 길로 이끈 요인 중 하나가 이 작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건데 사사기 18장 1절 초도에 단지파의 땅 개척 기록과 그때 왕이 없었고라는 이 기술이 함께 나온 것은 단지파의 타락과 그 시대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지파에게 끌려간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기록하여서 이 사건이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 미가의 신상, 이 단지파의 이주가 나오는데 이 시기 아마 블레셋의 압박으로 인해서 단지파가 이스라엘 북단으로 대거 이주했던 시기와 관련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어찌 진멸작전을 펼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가 만든 신상은 그 율법에서 엄구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 가정신이라는 거예요. 제사, 옷 이런 것으로 점을 치는 것도 금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미가에게는 젊은 레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19장 2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레인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 소견대로 처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레인들에게는 땅을 할당하지 않고 이 48성읍으로 배치해서 각 지파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레이는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직분을 미가에게 팔고 미가의 신성시하는 물건들을 훔쳐서 단지파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북쪽에 새 성소를 세워서 당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 중심지였던 실로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니까 기바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에 대한 징벌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바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죠.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본이 될 레위가 첩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첩은 베냐민에 속한 기바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며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의 남편이 레이는 그 몸을 잔인하게 12토막으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내서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 자손이 이 범죄자들, 기바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베냐민 자손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 민족적인 비극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바로 인간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뜻대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는 일은 이 도덕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팔던 그 우상을 섬길까? 우선 이 사사시대의 경우를 보면 레인들이 그들의 율법 가르침의 직무를 망각했거나 유기한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가르친 자가 없으니까 어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 진짜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현실의 안락하고 손실의 삶을 포기하는 그 위험 부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상에다 절하고 예물을 바치고 그냥 우리가 달래서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켜 행하여야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조건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내가 위험 부담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지켜 행하면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있죠. 우상은 그런 위험 부담 없이 쉽게 축복을 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 부담을 이 핫도짝에다 걸면 그 도박이 되는 거예요. 또 증권에 걸면 그건 투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걸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나오는데 왜 삼손에게 그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삼손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오페라나 뭐 많은 곳에 소재가 되고 있죠. 이 미국 마크 에테베리 목사님이 삼손 신드롬이라는 그 책에서 이 삼손같이 강한 남자들이 범할 수 있는 12가지 문제를 지적한 게 있다. 그 보니까 첫째, 죄의 경계선을 무시한다. 둘째, 정욕과 씨름한다.
셋째,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 넷째, 규칙을 깨트린다. 다섯째, 자기 가시가 강하다. 여섯째,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 일곱 번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여덟 번째, 자아가 강하다. 아홉 번째, 어리석은 모험을 잘한다. 열 번째, 친밀한 관계가 없다. 열한 번째,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 열두 번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은 이 삼손이 당한 것이에요. 사사기 14장에서 보니까 삼손의 이 기사를 읽을 때 위치한 이 삼손의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난가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할 것이죠. 자, 앞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과거에 있었는가? 오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한창 벌어지고 있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신비주의나 점성술 등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뭐 따로점이라든지 청년들이 제가 홍대 거리 한번 전에 가보니까 그 따로점이라는 게 쫙 그 천막 같은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재미를 본다는데 그래서 자기 운명을 이런 점치는 사람한테 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저 젊은이 합리적인 젊은이 재미로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자기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그것이 많이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실감과 공허감에 젖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신문화 운동으로 대두됐다. 그러니까 유신 사상을 부정하고 범신론적이고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개개인의 영적 변화, 즉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이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종교의 진리 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자기 무죄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자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운동은 1875년 러시아 출신 미국 여성인 헬레나 페드로바 블라바치카에 의해서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기본 원리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신사도주의와 연결됐어요. 원띵. 그래서 이론론, 모노이즘. 그 이론론에서 범신론이나 만유, 내재, 신설. 이것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신은 만물 안에 존재하고 만물은 신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는 범신론주의자들이에요. 이러는 이 사상은 어디서 나왔냐? 이 동양의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과 심리학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뉴에이지 사상은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주의, 초월적 하나님 사상을 부정하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쾌락주의,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반기독교적인 운동으로서 일종의 혼합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는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나라 책도 번역되고 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던 이 조엘 오스틴의 저서인 이 긍정의 힘, 이런 것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제목만으로도 좀 이게 굉장히 뭔가 이 상업성이 드는 것이죠. 거부감이 드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부정의 힘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 논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자기 긍정과 자기 모든 것에
부인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행할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면 매일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한다. 뭐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기를 긍정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조엘 오스틴이 설교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을 높이 들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반드시 변할 것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과연 조엘 오스틴이 이런 강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나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웃는 사람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 있죠. 마음이 부유한 사람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거 얼마나 모순적이냐 말이죠. 이거 진정 심각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이 많은 양떼들을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암이라는 진단을 숨기고 그걸 숨기든지 뭐 잘못 진단했든지 간에 진통제만 먹이고 그럼 병을 악화시키는 원리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기피하고 계속 아프다고 해서는 암 환자에게 달콤한 진통제만 넣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을 악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으로만 종결된다면 자기의 긍정보다 나을 것이 눈꺼풀도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될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진정하고도 괴로운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죠. 이게 조엘 오스틴이 이런 이게 성경 원리에 도전하는 반성경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긍정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삶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반역 가운데 이 여러 사사들이 나오죠. 이제 보니까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40년 동안 최초의 사사고 이 갈렙의 조카이고 이 가나안 땅에 견고한 요새지를 정복했던 사사기 3장 7절에 11절 나오죠. 에훗 80년을 했어요. 왼손잡이 사사인데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쳤어요. 사사기 3장에 나오죠. 또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어요. 또 3장에 나옵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인데 바라카 협력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사사도 있고요.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의 이 군사를 대파한 기드온 사사가 있고요. 사사기 6장 7장 8절에 나오죠. 둘라 도도의 손자 또 야일 30명의 아들을 뒀던 그 사사도 있고요. 입다 기생의 아들인데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경솔한 소원으로 외동딸을 제물로 바친 사사도 있고, 입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던 사사, 엘론, 압돈,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 삼손 사사가 있죠. 이 삼손은 누굽니까? 나실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만, 그가 그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또 이 미인계에 빠져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함께 혼인하고 자기의 힘의 원천인 머리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그는 이제 비참한 운명을 처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힘의 리더 삼손은 이게 유대의 지도자가 구비하는 그 다양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경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전에 천사의 예고가 있었고, 천사의 지시 따라 엄격하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예고대로라면 삼손은 매사에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제목이 없어요. 그러나 삼손은 모든 일을 단독으로 생각하고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라는 지도자는 위기에 등장하여 자기의 주변에 있는 주종자와 공동으로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야. 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삼손은 타고난 리더는 그냥 우수한 사사의 수준에도 못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은 왜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하려고 했을까요? 삼손은 여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런 이유에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면 성경의 근원적인 의도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의 매개체로 나타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일반 리더들의 행동과는 다르게 역설적이고 파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삼손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괴력으로 나타났어요. 삼손에 임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영이었다. 다른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의로운 말씀의 영으로 임하셨으나 삼손에는 거대한 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foretell,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예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맡길 예. 우리 예금할 때 디파짓,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시제가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이 삼손에게는 말 대신 힘을 주셨다. 그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원천을 다 미인계에 넘어가서 알려주고 눈이 뽑히고 연자마강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삼손 때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 블레셋 잔치에 이제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을 묶인 채로 조롱거리로 이제 그 잔치에 끌려 나갔을 때 그는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 성에다 다 무너진 돌덩이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참 슬픈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것이죠. 자, 이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 살았던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두 인물을 비교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릴린 먼로라고 하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섹스 심벌이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죠.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배우죠. 그런데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쌍벽을 이뤘던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여배우가 있었다. 우리가 뭐 여배우 뭐 트로이카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문희 뭐 김지미 뭐 누구 하면서 또 뭐 신트로이카 뭐 유진 뭐 누구 뭐 해갖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린 몰로와 콜린 에반스는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여배우였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 여배우가 2명 있었다. 한 사람은 마린 몰로고 또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였다. 그 두 배우는 얼굴은 몸매 뭐 이런 걸 과시하면서 1960년대 쌍벽을 이루며 관능미를 자랑하는 헐리우드의 육체파 여배우였다. 그 두 여배우들은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몸에 받고 돈방석에 앉아서 부귀영화로 최고로 누리면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왜 잘 아는 마린 몰로는 뭐 잡지나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봤죠. 매혹적인 그 미의 괴력은 그녀가 하체를 한 번만 흔들어주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국 젊은 남자들이 뭐 아주 심장을 뒤로 놓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계의 언론들은 경쟁하듯이 이걸 그냥 매스컴의 사진과 뉴스로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섹스 심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주 뭐 대단한 그런 배우였죠. 그래서 이제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 대통령 앞에서 요염한 모습으로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렇게 불렀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를 본 케네디 대통령이 너무나 아주 황홀하다고 뭐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둬.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참 경솔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게 큰 실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한 번에 누리고 돈방석 위에 앉아 부경을 최고로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케네디 대통령과 또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도 연문을 뿌리고 아주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여인이었어요. 그 많은 남자와 스캔들을 벌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과 고독을 느끼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런데 그때의 마린 몰로의 못지않게 할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다른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는 여배우였다. 그 마릴린 몰로와 동시대에 1960년대에 살았던 최고의 미녀 중 또 한 명의 미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콜린 에반스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의 스크린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콜린 에반스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폭탄 선언이죠. 이 청중들은 환호성을 치고 언론들은 연일 뉴스거리로 화제가 됐어요. 도대체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왜 음악계 스크린을 떠나 그를 선택했느냐? 라고 아주 뭐 뉴스가 대서특필했죠. 당시 기자들의 공통 질문은 도대체 누구와 그런 사랑에 빠졌는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콜린 에반스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에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아프리카 선교사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깐 귀국했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 물었다네. 콜린 에반스 할로드의 영광이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후회라뇨.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가 나에게 과반하기도 하지만 영국의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한 유명한 여보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운센터는 이 할리우드가 그 찬란한 명성 뒤에 얼마나 쾌락과 난잡함으로 얼룩져 있는지를, 인기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할리우드를 떠나서 선교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타운센터에게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조소를 하게 했어요. 보냈어요. 반면 말로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남성을 유혹해서 그런 삶을, 타락된 삶을 살고 또 마약에 중독되고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물론은 자살하기 직전에 타운센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난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남성의 이목과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월드스타의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비참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우리를 짜릿한데 유혹하는 이 세상에는 죄악의 즐거움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유혹은 정말 그것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모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짜릿한 쾌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 안에 영혼이 없고 그 안에 허무와 좌절과 낙심만 있고 또 그것을 헤어나오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늪처럼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사탄의 힘이 있죠. 그것을 번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에도 중간고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생 기숙사 예배를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학생들이 시작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제 지역에 다문화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날 우리가 성경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아이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진로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학기 초 중간고사 뭐 이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어렵지만 또 한 3년을 또 우리가 예배를 다시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이게 시작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제 곧 중간고사 끝나고 또 학생들이 또 모이면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대학부 예배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기숙사에서 늦게까지 잠자고 쉬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그 다문화 학생들을 또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함께 그들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엘리마우스에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힐링을 했는데요. 또 한 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기 보령 해저턴을 또 구경하고 바람도 쐬고 상계에서 파티도 하고 이런 가을을 우리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는 예물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작은아마 우리 CCC 이제 북어방 선교하는데 조그마한 재료비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모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청년들 선교하는데 후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만큼 역사하심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원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